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관련되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보여야 될 마음의 자세는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다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속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이어나갈 때 일상의 삶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우리 신앙을 깊게 하는 이제 그런 통로 일터인데요.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일상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의 연장이고 또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인생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이제 비유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생을 되게 항해에다 비유를 하죠. 항해에다 비유를 하는데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삶을 배라고 본다면은 배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 거죠.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목적지로 가려면은 제일 먼저 이제 나침반이나 예를 들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망원경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망원경 혹은 나침반 방향을 이제 설정해 가야 되니까 목표를 정해서 가야 되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장. 네. 운전하는 거. 선장. 네네 맞습니다. 키가 있어야 되는 거죠. 키가. 방향을 이제 목표를 정했으면은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변적인 여건들이 배를 흔든단 말이에요. 그 배를 흔들 때 방향을 이렇게 조정해 나가면서 목표로 나가도록 만드는 그 키가 있어야 되는 거죠. 키가 있어야 되고 그 이제 선장이 할 역할이죠. 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항해사. 연료. 연료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연료가 있어야 되죠.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동력이. 통칭해서. 사람들도 이제 예전 같으면은 사람이 노를 저었으니까 사람도 역시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항해를 완결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를 정리를 하자면은 망원경이 필요하고 키가 필요하고 그리고 동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배가 이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생이 사실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목적이 사실은 우리에게서는 소망이죠. 희망이죠. 희망이 있어야 저기로 가야 되겠다. 목적을 이제 정해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가는 가운데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나 식견이 필요하죠. 지혜나 식견이 그 방향을 조정하는 키의 역할을 하죠. 키의 역할을 합니다. 이때는 이런 실수가 있었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 방향 조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이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얻는 지혜고 식견이죠. 그런 게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틀고 할 때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 삶의 의지라든지 노력이 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사실상 조화롭게 살아가게 되고 결실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해로 봤을 때 이 망원경, 이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는 희망, 소망을 가리키게 되고, 예를 들면은 키는 우리가 일상에서 얻게 되는 지식이나 지혜, 교육 이런 걸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동력은 우리의 의지죠. 노력하는 것, 그걸 가리킵니다. 자, 이러한 요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목적의식, 목표, 희망, 이걸 이제 신앙에서는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죠. 소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은 신앙생활에서는 성령이 하시죠.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일러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그것이 문자화된 것이 성경이죠. 성령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에게 역사에서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문자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성경이 이 방향타 역할을 하죠. 키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그 동력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정욕과 탐심을 쫓는 노력들,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훨씬 더 원활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바, 소망하는 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죠. 그게 신앙의 결실이 이제 맺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세 가지 이런 요소,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비유에서도 그대로 얘기가 되었듯이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일상을 살고 또 우리의 삶을 신앙 생활의 연장으로 삼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앙 생활의 세 가지 요소는 이렇게 분명히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게 이제 소망입니다. 소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희망이라는 말과 혼용해서 쓰지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뜻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뜻이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희망이라는 말보다는 소망이라는 말을 주로 쓰죠.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죠. 희망이라는 말은 바라고 바란다 그런 뜻이다. 한자말 그 자체가 바라고 바란다. 바라는 행위를 나타내요. 소망은 바라는 바죠. 바라는 바. 이제 한자말로 풀이하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통일이 되고 크게 일상생활에서는 차별 없이 사용을 하죠. 차별 없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말이 소망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이라는 말은 희망하는 바 이래가지고 목적이 좀 분명하죠. 바라는 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희망은 바라고 바라는 그 행위 자체를 나타낸다면은 소망은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는, 암시가 되어 있는 그런 말이죠.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죠.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의미로 소망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데 소망이라는 말을 원어를 따져서 들어가 보니까 언어 자체가 확신에 찬 기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확신에 찬 기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말에서 분석을 했던 것과 의미가 통하죠. 왜 확신에 찬 기대를 갖느냐?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런 거죠. 목적이 분명하니까 확신에 차는 거예요. 희망은 이제 조금 막연한 거죠. 예를 들면은 바라는 행위 자체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나 소망은 목적이 분명하니까 확신에 찬 기대,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는 바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이 소망이 우리가 만든 소망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든 소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신에 찬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서 거짓이 없으시고 변하지 아니하신다.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죠.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 뭡니까? 한번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거를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걸 전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에 찬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다. 그럼 두 가지가 희망과는 다른 것이죠. 희망과 다른 점, 소망이 희망과 다른 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이게 다르고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는 거. 이런 점에서 희망과는 이제 다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뭐냐?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뭐냐? 그게 우리의 목적의식이니까. 그거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 대한 계획. 우리에게 일러주셨죠. 너희에 대한 내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뭡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죠.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는 마음속에 새겨놓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갖고 계시는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심판하려고 너희들을 두고 보는 게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평안을 주고자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평안을 주고자 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을 갖고 기대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미래와 희망이니라. 이 얘기를 꼭 덧붙이셨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에 대한 내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 이어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의 제일 큰 목표는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을 왜 주느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안을 준다. 이 말씀의 억구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꿈이에요. 이걸 기대해라. 내가 주는 이 소망을, 평안을 기대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래와 희망이 보장이 될 때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은 예수님이 한 번 더 다시 확인하셨죠. 확인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확인을 한 거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만들어준 것이죠.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만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갖게 될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서 삶의 지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이 좌표가 되는 게 바로 평안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방향을 잡아줄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시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모르게 그 육신의 길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유혹을 받는 것이죠. 또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물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지만은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신 거죠. 너희들에게 영적인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영적인 스승을 숨기지 않겠다. 그 스승이 내 귀 뒤에서 이리로 가라.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일러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그 소망을 이루도록 키잡이 역할을 해주실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문자화된 게 뭐라고요? 성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문자화된 그 속에 성령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영혼의 방향을 우리가 잡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성령이 인도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도 확인을 하셨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성령이 와서 하실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걸 가르친다 그랬죠. 모든 걸 가르쳐. 신앙의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하실 일 일러주셨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란 얘기죠. 이것도 약속인 거예요. 약속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마련이 된 것이죠. 마련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공표를 하셨죠. 공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러주셨지만은 말씀만으로만 끝인 게 아니죠. 말씀에 육신을 입히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진실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사셨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던 것을 우리 눈에 보여주는 증거예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면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여주셨거든요. 그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은 우리죠. 그렇잖아요. 목표가 있고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정표들이 다 있습니다. 곁길로 가지 말라고 이 길로 가라 하고 이정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서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는 존재는 우리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이 신앙생활의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의 추진력이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소망, 부어주셨던 그 소망, 그걸 먼저 믿어야 되죠. 그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거 아닙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발걸음을 내딛습니까? 앞에 예를 들어서 앞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죠. 한 치 앞을 모르거든요. 사실은 한 치 앞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발을 내딛는다면은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은 내가 앞에 길이 놓여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된 거죠. 믿음이 전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발을 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게 확인을 시키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도 주지 못하는 평안을 약속하시고 평안을 내가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동력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믿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내가 이 동력을 원활히 활용을 하기 위해서 원활히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주변에 이정표가 있지만은 곁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정표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이정표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가르침들을 받아요. 신앙 이정표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있는데 그 이정표 곳곳에 갓길들이 다 놓여 있는 거죠. 이정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갓길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정표를 쫓아가는 그런 노력들. 그래서 갓길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 이게 필요한 것이죠.
이 갓길들은 주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유혹들이죠. 그래서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정표가 뭐냐, 이걸 먼저 보지 않고 눈앞에 놓여 있는 그 곁길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내려놓는 그런 역할들을,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요한 1서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대로 깨끗하고자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깨끗하게 한다는 게 그런 거죠. 유혹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가도록 이정표를 주거나 성령의 인도를 허락을 하셨다면은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 죄의 얼룩들, 이걸 지워야 된다는 얘기죠. 죄의 얼룩들, 죄의 흔적들, 이걸 지워야 된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마음, 이것도 지워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도 또 많죠. 그렇죠? 그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손에 뭔가 쥐어 있어야 그게 확신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손에 쥘 것이 뭔가를 먼저 찾는 그런 결정들을 할 때가 꽤 많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포기를 해서 정말 내가 포기를 한 것이 옳았구나를 확인하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올곧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이제 세 가지 요소를 같이 살펴본 셈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이 과정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심어주셨거든요. 하나님 심어주시면서 그냥 무작정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대해서 확신에 찬 기대를 가져도 좋다. 기대를 가져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게 옳다는 사실을 생명을 걸고 증명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한 이 약속과는 생명을 걸고 지킨다,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어라. 어떤 경우에서든지 흔들리지 말아라. 이거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먼저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너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 수 없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살 그 소망을 주겠다, 영원한 평안을 주겠다, 내가 준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성령이 활동하신 그 역사를 기록한 그 문자의 집결로서의 성경을 우리가 또 늘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고쳐야 될 것을 일러줄 때 노력하는 거죠. 뭘 고쳐야 될까? 뭘 고쳐야 될까? 이렇게 노력을 할 때 우리가 또 떠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9가지나 돼요. 9가지나 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사랑과, 이런 9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 사실은 맺어야 우리가 평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 중에 하나라도 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하나라도 하기 어려운 거기에 문제 실마리가 있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죠. 하나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그 중에서 내가 좀 화를 자주 내는데 화를 좀 가라앉혀야 되겠다. 왜냐? 내가 저 소망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화를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 하나를 하고자 노력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노력이 다른 열매도 같이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자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한다. 여기에 집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비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겠죠. 양선이죠, 양선.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사람이 이 분노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면서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른 연결된 그런 열매들을 이렇게 자꾸 맺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씨앗은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이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 노력을 먼저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령이 그 노력을 받으시고 그 다짐을 받으시고 함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열매까지 풍성하게 맺게 하는 거죠. 포도나무를 상상하면 되죠. 포도가지에 포도알갱이 하나 열립니까? 아니죠. 포도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포도알이 주렁주렁 열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그런 노력, 열매가 잘 맺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그걸 하면 되는 것이죠. 잘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영적인 영양을 방해하는 그런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다 확인하고 끊어내려고 하는 노력들, 이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결실을 맺는 그 미래가 기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이 길잡이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걸 다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죠. 소망의 하나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소망을 주신다. 우리가 갖게 될 그 소망,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는데, 보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거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온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거죠.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너희에게 갖고 있는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 평안 속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너희에게 주셨다. 근데 그거를 믿음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주셨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믿으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믿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망을 믿도록 해서 결국엔 나중에는 소망이 넘치게 하도록 할 것이다.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얘기죠.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정욕과 탐심을 끊어내는 노력을 우리가 덧붙여야 할 것이다. 그 말은 여기 없는데요. 없지만은 이 본문이 바울 사도가 사실은 기원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원을 한 거예요. 그 기원을 받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기원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원합니다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기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기원이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이라는 것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쌍방이 존재하는 거예요. 제안하고 제안을 받아들이는 자. 두 사람이 있어야 약속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주어진 그 소망의 약속도 꼭 같아요. 꼭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기원을 했으니까 그 기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고민해야 되는 거죠.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다짐들,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주신 그런 자,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받음,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성령이 동행하신다는 사실도 믿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바대로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소망한 바를 체험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늘어나고 또 신앙적인 결단의 결실이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